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찌찌가 시진노 이까시 이노치오 아다에니 나루 요우니 고모마다 아다에 나이또 오모우 모노니 이노치오 아다에마스. 아멘. 요한의福音書 고쇼노 니주 이세스 데스.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악에 한번 걸리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도 한 발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제 그러는 그 형식이 되고 그러는데, 이 악이 뭐냐면은 사람 본인들이 자신이 그 잘못을 모르는 게 악이에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는 것을 그것이 모르는 게 악이라고요. 그것이 어떤 대상이 어떠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게 악이고,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또 모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거,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알게 되면 반성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활적으로 봤을 땐 반성이라고 그러죠. 믿음 안에서는 잘못을 알면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잘못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거 없어요. 반성도 없고, 그 사회적으로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유행을 많이 매스컴 타고 그러는 말인데, 관용이 지나치면 권리로 한다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자꾸 잘못한 거를 자꾸 봐주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악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 크리스찬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 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건 악이에요. 근데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거는 악이 되지만은 내 안에서 내가 남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악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악과 악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검은 거를 아주 싫어해요. 때가,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하면 때가 있죠. 때가 생기는데, 때 얘기하면 참 웃기죠. 우리 어렸을 땐 비누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어쩌다 여름에, 내과에 갔을 때, 물놀이 막 해면은 이제 몸이 뿔잖아요. 뿔으면 그때 이렇게 막 돌 같은 걸로 밀고, 때를 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원체 이제 자주 씻다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사람이 안 씻으면 때가 생겨요. 누구든지. 근데 그 때를 아무리 오래 둔다 해도 살은 절대 안 돼요. 때는 때라는 거예요. 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중요하고 죄가 우리 믿음 생활에 큰일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이런 것으로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고 그걸 전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기도하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악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말을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 그래요.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희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악이고, 내 안에 악이고, 남한테 내가 악인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 한다 해도 이거에서 벗어난다라면 구원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냥 맥 없이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또 이러한 목적 안에서 비춰볼 때 성도는 또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제거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어떠냐? 이 악은 어떠냐면 사람 안에서 활동한다 이런 거죠. 이 악이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악을 봤을 때 악을 많이 행하는 인간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있는데 그거는 이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가 아닌 죄가 그 사람 마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보라는 거 그러한 뜻이지 분명히 성경에도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 사면 받은 거와 별개로 다 벌을 또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벌 얘기를 안 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그걸로 끝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죄의 그 영적인 영혼 구원의 죄는 사함 받아도 그 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믿음 안에서 힘들고 세상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에서 멀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잡고 있는 또 악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잡고 있는 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해요? 늪 같은 그러한 시궁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은 시궁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죄의 시궁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시궁창 속에 빠져 있는 하나의 보석이라는 겁니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씻어서 완전한 보석으로 딱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딱 갖고 와서
그 대도 만들어서 받침대도 만들어서 하나님 그 앉아 계시는 그 앞에 짜라라락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시궁창 속에서 이것이 뭐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시궁창 속에서 보석이 있으면은 몰라요. 그 돌덩인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건져내서 씻어서 딱 보기 좋게 진열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지라 그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그 헛일이죠. 그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쪽집게로 어떤 거를 잡냐 이거죠. 다 보이지 않는데 잘 안 보이지 않고 하지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찝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찝어내는 것이 뭐냐? 그 찝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궁창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니까 딱 건져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싹 씻어가지고 앞에다 딱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또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죠. 너희가 악 속에 있더라도 악 속으로 악과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휩쓸리면은 발고리를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휩쓸렸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가 성도죠. 그러니까 영혼을 보존하사 악이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찝어내리라 건지리라.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뭐냐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응답 이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셨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왔으니까 나만 쳐다봐도 다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재판받고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침을 뱉고 놀려주고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도 얼마나 놀렸습니까? 뭐 심한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모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또 거기다 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 그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은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예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심판주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심판을,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받고 견뎌내고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잣대를 딱 갖다 대고 딱 재봐가지고 요거 안 돼, 저쪽으로 가. 요거 안 돼, 요건 괜찮아, 요쪽으로 가. 요건 안 돼,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 안에 그 나머지 사랑을 다 몽땅 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쉬워진 거죠. 그만큼 쉬워졌다는 게 우리가 구원의 길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진 거죠. 말도 못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데는 그런 확실한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즉 가까이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간다는 건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어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몰살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한쪽 가슴에 한쪽에 있는 그 사랑을 몽땅 꺼내서 예수님한테 주신 거죠.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거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정말로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삶의 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니까 약하고 부족해요. 우리의 본성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흔히 얘기하죠. 뭐 선인들은 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일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도를 닦아도 안 돼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그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러한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것이 자비와 용서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응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런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대신 너희 성령을 보내니라. 성령이 너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걸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 이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어때요? 인간들은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요.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또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해, 이러한 그 성령의 그러한 그 도움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 내가 혼자 이렇게 거듭나게 되냐? 절대 혼자 거듭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뭐 정신력이 정신력이 강하다? 그거하고는 이해력이 높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오전에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보내리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돼서 그 보내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탄식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러니까 덧입혀 주겠다. 너희가 그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내가 목적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덧입혀 주겠다. 옷을 덧입혀 주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겠다는 거죠. 덧입혀 주겠다는 그 옷을 입은 우리가 누구냐?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정말로 아주 선인이 되고 도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격이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덧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경우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옷을 보고 우리를 안대는 겁니다. 그 옷이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요게 덧입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그 심판에서 다 피하는 거예요. 다 피하게 되고 하나님 그 예수님 옆에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게 해 주시고 남이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해주니까 또 잘해주고 남이 못해주니까 못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믿음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믿음은 그 개인전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옛날에 평신도로서 세웠을 적에 정말 굉장히 목회하시는 분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니들은 평신도니까 따라와라 무조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을 했어서 신학적으로 딱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바람에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가서 회개해라. 그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요? 그죠? 안 갔어요. 한 두세 번 버텼어요. 그랬더니 그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그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라. 딱 대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표정을 딱 보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다가 그때 그러면서 그런 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이 나를 여태까지 짓누르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하고 짓누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목회를 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또 교회도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그 후로다가도 한번 추적을 했어요. 그 교단에다 연락을 하고 만날 수 없냐 연락을 하고 이름대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또 이렇게 회개라는 거, 반성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어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사람 안 받는 대로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늘. 아무리 목회자더라도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 주시고 그렇게 마음 주시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것이 평안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금지한다. 그럼 뭐예요? 악이라는 얘기예요. 악을, 그러니까 악은 버리라고 분명히 자꾸 수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악을 버릴 때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다 해도 응답이 없다라면 우리는 믿음 바깥에 있게 되는 거죠. 응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지만, 응답이 없다라면은 이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야 되는 그 생각과 그 행실은 아주 마태복음에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는 거죠. 악을 미워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때가 앉게끔 그 믿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내가 아무리 때 뺏긴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의 때가 벗겨집니까? 우리의 영혼의 때는 하나님만 벗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 그러니까 악이 그걸 자꾸 방해를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자꾸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은 어쩌고 쭉 얘기를 해도 나중에 쭉 얘기하다 보면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이 있는 것도 싫어하시고 우리 행실에 악이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내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겉보기에 다릅니까? 아무리 하얀 옷을 가운 같은 거 지대로 입고 나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얘기하고 다닌다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죠? 속사람이 변한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니까 악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자꾸 멀어지게 되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으로다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웃 사랑에 저 이상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저 이상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는 거죠. 불쌍하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라도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본인의 구원이에요. 본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결과는 빤해되는 거죠. 이단이 똑같이 하나님 믿고 그러면서도 왜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끝이 다르는 거예요. 이단들 보자. 하나같이 끝이 엉망진창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단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단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그 행복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행복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 또 영원한 우리의 평안함,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평안함, 그런 거는 우리에게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예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힘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아주 선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내가 법 없이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전부 위선자예요. 그게 정말로 참으로 딱 대놓고 그렇게 티 없이 살았냐? 더듬더듬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